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스마트폰 왕국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독재자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스마트폰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지구 종말이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범위와 용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기로만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비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몇 개를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5%라는 블로그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과 흥미로운 볼거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글은 오래전에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를 패러디해서 TV는 나의 목자라는 풍자글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TV 대신 스마트폰이라는 낱말을 집어넣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이 정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공감되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라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조언하는 내용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를 익혀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그냥 남겨두는 그런 절제는 수도자들만이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처럼 넘치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절제야말로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갖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가볍게 되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자신의 일상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루에 단 한 장 혹은 한 구절의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목자로 삼아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정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면 당연히 누굴 닮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닮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물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면 누구 닮았고? 나를 닮았고, 공부를 못하면 누구 닮았고? 아내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임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누구를 닮았고, 코는 누구를 닮았고, 귀는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결정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는 마귀적인 것들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열매를 제시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이 세상을 살펴보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등입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내 삶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는 교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릅시다. 세상의 소금.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상이 썩었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 세상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려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결국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인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목사를 향하여 먹사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성도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목회하고 목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무슨 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을 빼더라도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다리를 잘라버리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았다면 세상은 썩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오염된 물들이 바다로 계속 흘러가죠. 지금도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이후에 그런 물들이 쉴 새 없이 받아들이지만 바다가 썩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요, 4% 정도 되는 소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프로? 4%.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금이 짠맛을 회복하면 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4% 정도 되는 소금이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오랜 기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명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탈락 8명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주님의 재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닷물에 4%의 소금이 있어서 썩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4%의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를 찾고 계세요. 저는 그 4%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가 어디서 드러난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금강둔치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말이죠, 가래침을 탁탁 뱉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며칠 전에 저 가래침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르신 세 분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 또 예의가 있어요. 그 종을 때릉때릉 울릴까 하다가 혹시 어르신들 심장마비 걸릴까봐 좌측으로 조용히 지나갔는데 갑자기 맨 좌측에 있던 아저씨가 왼쪽으로 고개를 들이는데 가르침을 탁 뱉는 거야. 제가 워낙 날렵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금강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가래침을 탁탁 뱉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경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 강경제일교회 목사님은 침도 잘 뱉네, 짱! 이럴까요? 욕할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가래침이나 탁탁 뱉고 다닌다고. 저만 욕 먹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의 덕을 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의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교회 종탑에 불을 비춰서 종탑이 환하게 보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LED 글자로 성전 앞뒤로 강경제일교회라는 그 글자가 보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주변에 사는 분이 술 한잔 걸치고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눈을 들어봤더니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기 교회가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기세 생각하면은 당장 끄고 싶어 나도.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저 불빛이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속으로 욕한 사람들 있지? 맨날 저렇게 불 켜놓는다고. 여기 몇 명 있는 거 내가 알아. 제 마음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욕하지 말고 불빛 볼 때마다 주여 능력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강경을 밝히는 복음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
한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는요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조금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나와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썩었습니다. 땅을 보시니 땅이 썩었습니다.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한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빛은 빛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걸 나는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는지, 빛을 잃지 않았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